예수님께서 왜 인자로 오셔야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어제는 용인에 장례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셋째 자영이 돌아가셨어요. 영천 출신인데 영천에서 큰 어른들이 근엄을 도가를 하고 개인 사찰을 갖고 있던 가정인데 우리 누님께서 연애를 하셔서 불신 결혼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어디 가문에 라고 하시면서 결혼식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백씨께서 누님 손을 붙잡고 들어가시고 백씨도 그것으로 나의 사명은 다 했다. 상각은 못 간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상각을 영천으로 따라갔습니다. 중3이 상각 갔어요. 상각하는 거 알아요? 옛날에 결혼해서 색시가 시댁으로 가면은 그게 본래 아버지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가려고 하니까 불신 결혼했다고. 요즘 뭐 불신 결혼해도 그냥 껌 씹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가니까 와 상각 그거 할만하더라고. 방에 내 혼자 딱 앉히고는 큰 판에다가 막 먹을 것 막 다 차려놓고 그날은 최고 어른이야. 그런데 누님이 시집살이 3년 했어요. 자영은 대구서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뭐 교회를 갈 수 있습니까? 비구니 같은 그 보살이니까 개인 사찰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밥 할 때마다 새벽에 부엌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데 18년 만에 가문 복음화를 했어요. 그래 제가 전에 한 번씩 그렇게 했잖아요. 최소한 안 믿으면 18년은 죽으라고 고생해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러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렇게 반대했던 그 시어머니도 어느 딸, 어느 아들도 모시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누님이 모셨어요. 그리고 편안히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가 심하니까 가문에 자녀 후대들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초등학생이요. 밥 먹다가 막 판을 뒤엎어버리고 식사하다가 상상 갑니까? 우리 집 뭐 아이들이 아무리 문제 있다고 그래도 초등학생이 밥 먹다가 아버지 엄마 앞에서 상 뒤에 엎어버리는 사람은 아이는 없잖아요. 근데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님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이들은 데리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다 경북고등학교 나왔어요. 서울대 나왔어요. 그걸로 게임이 끝나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는데도 그 우상 숭배인 줄 모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승리라는 것. 혹시 여러분도 가문의 복음화를 위해서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요.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전도지가 되도록 하세요.
아무리 옆에서요 뭐 이런저런 말하고 때로는 뭐 예수 믿자, 교회 가자, 복음 전해도 니나 잘 믿으라 하는 마누라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를 보고 있어요. 저 진짜 믿네, 보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돌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또 보면은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나 예수 잘 믿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우상 숭배 안 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신불신을 떠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직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그 속에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것도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그 아담,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을 한순간에 배신하고 떠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창세기 3장 바로 그와 똑같은 모습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나요? 오늘날 또 많은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창세기 3장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내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내 방법대로, 내 주관대로 사는 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창세기 3장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난 네피림 시대와 같은 삶 안 살아. 나 거기서 벗어났어. 그런데 보면은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린 전부 움켜쥐잖아요. 내 것, 내 것.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그게 노아 시대에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매여 사는 것.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네피림 딴 거 없어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게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우리는 또 말하죠. 나 바벨탑 안 쌓아라고 하죠. 바벨탑을 쌓다가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보니까 꼴불견이거든. 이거 귀엽다 귀엽다 그러면 손자가 할아버지 상투 당기고 수염 당기는 꼴하고 똑같아요.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아담아 귀여워, 사람아 인생아 귀여워라고 하니까 이 가관이라. 어떻게 살아요? 인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인본주의로 사는 게 바벨탑이에요. 르네상스 시대가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신비주의로 살아가는 게 바벨탑이에요. 신비는 존재하는데 신비주의로 살아가는 게 바벨탑이에요. 그리고 율법주의로 사는 게 바벨탑이에요. 나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도 율법적 성향대로 사는 거예요. 뭔 일만 있으면 내가 재판하는 거예요. 내가 판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 그리고 이 생애 속에서 왜 문제가 연속일까? 근데 예수 믿는데도 왜 문제가 와요? 예수 믿으면 문제 다 끝나야 되는데 왜 문제가 와요? 그거 딴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이거 완전히 해결해야 돼요. 출애굽을 한다고 끝났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그대로 옛날 모습대로 사는데요. 조금만 문제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은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죄송한데 내가 옛날에 그랬죠. 나는 신경질을 잘 냅니다. 그런 소책자 제목도 있는데 내가 옛날에 신경질 잘 냈어요. 인생이 왜 신경질 잘 낼까요? 율법주의가 되면은 신경질을 자꾸 내게 돼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만은 신뢰하고 여호와만 의뢰해야 돼요. 믿으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자기에게 워낙 잘해줬는데, 그런데 자기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친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부탁을 안 들어줬대. 가당치도 않은 것을 부탁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탁했던 친구 목사와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네.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어진다면 믿을 수가 있죠. 진짜 어떻게 보면 옛 우리 선조들이 그런 말을 했죠.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고. 그런 많은 것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느끼게 될 겁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같이 있다면, 그런 사명자, 사역자가 같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형제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어놓은 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들이 너 김씨, 너 박씨, 너 정씨, 너 최씨 성을 다 만들어가 괜히 저것끼리 우리끼리 가면서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의성에 불났잖아요. 의성에 불나가지고 의성이 세계적으로 2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옛날에 컬링인가 뭐 돌멩이 미는 거, 그것 때문에 의성이 소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의성이 나왔어.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해외 가면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하면은 코리아 의성 이러면은 여러분들을 다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불 얘기하자라고 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메마르면은 사단이 불을 질러버려. 거기다가 막 광풍이 불고 하면은요, 막 의성에서 안동으로 영양으로 막 영덕으로 막 어디까지 포항 지상까지 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교모하게 언약 붙잡고 있는 연희 집 있는 데만 불이 안 왔어. 참 신기하잖아요. 1300년 된 고찰 2개가 오번네 깨끗하게 가버렸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없으면요, 사단이 맨날 불질러요. 맨날 불질러요. 그러니까 미군 시누키 헬기까지 와가 물 뿌려도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항상 내 심령에 주의 성령의 담비가 촉촉하면은 누가 불질러도 불이 안 지펴져. 그죠?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한 담비가 여러분 심령 속에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고 축복 한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예쁘네요. 또 사랑합니다 라고 해보세요. 네, 이거는 불륜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몇 가지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지배당해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나요? 세상에 지배당하고 살아갑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영적인 것을 놓치고로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어서,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어서, 이생의 자랑에 이끌리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힘써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나라의 건국 신화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어떤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의 메시지는요, 성취되어졌습니다. 메시아의 언약은 성취되어진 겁니다. 그 성취된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그것을 전달하는 대사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우리는 많은 것들이 각인이 안 되어져서 참 힘들었죠. 막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문제 생기니까 넘어져 버리고, 작은 시험이 오니까 낙심해 버리고. 그건 왜 그랬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게 내게 각인이 안 되어져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를 확인해야 될까요? 세절기를 항상 각인시켜야 합니다. 유월절은 뭐죠? 그저 단순히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풀려난 날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흑암에서 탈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오순절에 대한 내용이 우리 각 심령 속에, 뇌 속에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뭐예요? 내 힘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장절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강건하면 80이 되고, 뭐 요즘은 약 먹고 주사 맞고 해서 100년 산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의 배경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죠. 그게 수장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왜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셔야 했는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에서 28절이죠.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한 겁니다. 내가 살아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바가 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성깔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하늘의 미랄이라고 나오죠. 그 미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저기 이집트에 이거 피라미드를 발굴을 하니까 거기에 벽시가 나왔어요. 수천 년이 되었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거 혹시 살까 싶어서 물에 담가 놓으니까 새싹이 났다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은 안 되죠. 쟁반 위에 사과가 담겨 있으면은 구경거리는 될 수 있지만은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먹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과가 없어져야 내 배가 불러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은 전도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서거니 거기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권력, 권세를 가지고 칼을 휘둘러 부르면 살아남을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겁니다. 아버지, 내 육신을 가진 이 몸으로서는, 인성으로서는 도무지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깨에 힘주고 폼 잡으면은 위엄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상대를 위하여 헌신을 하고, 상대를 위하여 봉사를 하고, 상대를 위하여 나를 낮출 때에 진정한 위엄은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다라고 31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흑암사단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 과함 지른다고 떠나갑니까? 사탄아 떠나가라 한다고 사탄이 떠나갑니까?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여 질 때 사단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단을 무릎 꿇게 해야 됩니다. 사단을 쫓아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은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청소를 해서 깨끗해졌어. 거기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귀신들이 나가서 저기 가서 돌아 시내 동성로 가가 놀고 뭐 어디 가가 놀고 시컷 놀다가 갈 데가 없어. 밤이 되니까 여관에도 갈 수 없고 모텔에도 안 되고 연숙도 안 되고 호텔도 안 되고 옛날 집이 생각나서 오니까 깨끗한데 아무것도 없어. 친구들 더 데리고 와서 나중 형편이 7배나 더 악하여지더라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단이 무릎 꿇어야만 진정한 나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냐고 우리에게 소요리 문답은 묻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야, 너 사는 목적이 뭐냐? 라고 하면은 뭐 아들은 대통령, 장군 뭐 이런 거 이야기하죠. 나 의사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 다닌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을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내게 어떻게 자리 잡느냐가 신앙의 관건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은 뭘 하는 거 가지고 자기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죠. 나 충성했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나 충성했지 않느냐. 뭐 제가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단체를 위하여 내 충성해서 헌신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와 단체에 일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에 일을 한 것이지 단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직자들이 주로 시험 들고 낙심하고 또 신앙생활 잘못되어진 게 어떤 데서 나타나는가 하면 나 충성해서 나 이 교회를 내가 지었어. 이런 형태가 되면은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저 남산동에 가면은 계산 오거리 쪽에 서형교회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중학교 때까지 거기에 다녔습니다. 그 교회 누가 지었나요? 정규만 장로님이 지었어요. 한의원 하던 그분. 그리고 그분의 처남되는 김종필이라는 장로가 있어요. 그 아들은 지만인데 내 친구요. 아주 큰 섬유 공장에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뭐 여튼 그래요. 자기 이름만 내요. 직장에서는 직원들에게 막 쌍욕을 하고 그러면서 주일 되면은 일은 안 해요. 회사 문 닫아요. 그 대신에 교회에 가서 주보 가져오면은 일당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쌍욕을 해. 그게 그 아이들이 하루에 일당을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이지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위해서 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질 않습니까? 결국 쫄딱 망했습니다.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분명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전도합니까? 교회 부흥시키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뜨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원을 위한 필연적인 것입니다.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34절에 보면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 들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은 들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려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군가는 법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법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나 그 뱀은,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했죠. 그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냥 슬쩍 와서 유람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 묻은 가죽옷을 입힐 때에 아담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지게 했죠. 바로 그겁니다. 사단에게 조롱당하고 살아가야 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은요 필연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잖아요. 단번에 한 번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야만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당한 후에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된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내용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분명하게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와 생명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분이 오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리고 필연적인 방법은 딴 거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거기에서 죽으심과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어요? 왜 와서 고난 당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왔어요. 세상의 그 어떤 왕권으로도, 황제의 황권으로도 사단을 멸할 수는 없어요. 사단을 1mm라도 후퇴시킬 수는 없어요. 뭐 세종대왕이 나와서 가나다라 마바사가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그게 물러갑니까? 1mm도 꼼짝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하고 고백한 약하디 약하여 보이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하면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 왕, 선지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선지자처럼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무언가 그 문제 해결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신분, 왕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그 흑암을 명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것을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신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있어요. 그냥 뭐 구원해 놨겠어요? 그냥 오늘 또 우리 보고 예배 드리러 와. 어디 갈 데 없지? 결혼식 갈 데도 없지? 시간 남지? 와. 장사하기 싫지? 와. 그래서 온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절대적인 사명 주셨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운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줄 수 없는 세계 재앙 막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마지막 재앙 막는 길,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줄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왜 합니까? 내 인생 하나 돌보는 것도 힘드는데 저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뭐 언어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즘 한국에 200만 명이 와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똑똑한지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말 배워와가 있어요. 이번에 대구도 어느 교회 보니까 이번에 지진 난 동네가 어디지요? 응? 미얀마 지진 났잖아. 거기에 우리 양곤에 수도에 우리 선교사가 있어요. 신학교도 한 2개 하고 그렇게 한데 고아원도 하고. 근데 뭐 거기에서 학생 2이가 올라와서 경북대 입학을 했어요. 우리도 기회가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어를 다 해서 왔더라고. 근데 2아이 한 학기 학비가 2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외국 아이들에게는. 근데 우리말 알고 왔으니까 이거 조금만 훈련시키면은 선교사 하나 파송하면 얼마든지 합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가면은요, 왜? 유학까지 하고 가서 거기에 가면은 뭐 취직되고 그러면은 그냥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앞으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방글라데시하고 태국의 몽족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 사역자들이 와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 줄 거니까, 그리고 내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어떤 삶으로 해야 되는가? 성령 인도를 즐기는 삶으로 하라. 성령 인도를 즐겨야 돼요. 그거 못 즐기면은요, 또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또 내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내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즐기는 삶으로 해라. 두 번째는 어떤 절대 사명을 주었습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파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죠. 여기에 보니까 보좌의 축복이 나오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리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는 어떤 삶을 살 때 이게 되어지는가? 누리는 삶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누려야 돼요. 서두르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내 당대 안 되면 다음 대에 돼요. 어떤 분은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이 아들이 엄마 죽는 날까지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죽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 속에서 은혜 받고 이제 사모 지난 날부터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것도 없어요. 저놈의 자식 저거 내 죽기 전에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니잖아.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가 모르니까. 내 시간표는 뭐예요? 그저 기도하고 전하고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려라. 누려야만 평안이 옵니다. 못 누리면 절대로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절대 사명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처럼 땅 끝까지 증인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힘써서 해라가 아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힘주는 삶. 하나님이 내게 힘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도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은 세 뜰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거 회복 안 하면 앞으로 교회는 문 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금토일 시대의 증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이거 해야지 안 하면은요, 주말 되면은 사람들 다 꽃 구경하러 가버립니다. 도대체 팔공산에 뭐가 있는지 주말만 되면은 차들이 폭잡도록 올라갑니다. 도대체 그 뭐가 있는지 꿀단지 있는지 몰라. 그렇게 올라갑니다. 교회에 오는 발걸음은 한산한데 팔공산 올라가는 길이 미어지도록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살려내야 됩니다. 그 아이들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리고 진짜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저께 누가 내게 문자 왔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저 수도권인 인천인데 젊은 목회자가 와서 이제 헌신 예배를 왔는데, 그래가 이래 보니까 좀 안면이 있어. 이름을 보니까 안면이 있어서 그래 물었대요. 물으니까 내가 옛날에 있던 교회 장로님 아들이라.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와서 총신대 지금 설교학 교수로 있는데, 그래가 만나서 기뻤다 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서요 목사님 알더라 하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해서 중고등부까지 키웠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심어줘야 돼. 그나마 그래도 저는 부교역자 시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 제가 부교역자 그 시절에 나온 학생들 10명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됐다는 거. 이번에도 한기총 가니까 거기 사무국장이 있더라고. 그래 뭐 얘기하다가 보이 대구라, 또 얘기하다 보이 또 옛날 그 교회라. 우리 엄마가요 목사님 잘 알아요 하더라고. 그때 보이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서울대 나와서 목사 됐더라고. 그래가 한기총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먼저 갔을 때 차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뭘 바라서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해놓으면은 그 아이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된들 복음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건불 10년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뭐 감옥 안 간 대통령 어디 있어요? 다 감옥 가는데. 그리고 묵상시대 증인이 되라. 정말로 묵상시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도만 하는 지교에 12군데 세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할 리더, 그리고 24할 현장의 사람, 24할 전문인, 이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이 약속을 하신 여호와와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응답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선교는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요. 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이 사명 속에서 이 한 주간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셨나?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답을 얻고 누리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